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제목을 붙여서 지어보았습니다.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 문장까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 경우에는 어릴 적에 많이 부르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찬양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찬양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정말 대책 없는 찬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대처하지 않은, 준비를 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나중 일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노후 대책이라고 하죠. 은퇴 후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생각하며 연금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저축하거나 적금을 넣거나 아파트 청약을 넣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하여 그 나중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갑자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배짱이처럼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와 같이 장래를 대처하는 것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래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에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일용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익숙하게 일용엄니 할 때 그 일용인데요. 일용이라는 것은 날마다 사용하는, 하루하루 사용하는 것을 일용이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하면 하루 쓸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풍성하고 넉넉하게 많이 준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때 족한 양식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유별나고 특이한 몇 명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그 내용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할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직접 행하지는 않지만 그런 육체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 정신을 가져와서 마음의 할례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정신을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님 안에서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용할 양식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만나를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게 된다면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어지는, 사그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일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만나를 주는데 이거를 내가 매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내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걸 깜빡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앙의 마음에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썩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황당한 질문 같죠? 무슨 현해찬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를 어떻게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러냐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우울해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염려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찬양 가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런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잠언 30장을 지었던 이 아굴의 기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 좋을 유익한 이 기도인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바로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 많이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맑고 깨끗하게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청빈론자, 이런 사람이 아굴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나중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걸 봤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요하게도 마시고 왜 이런 애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부자가 돼서, 즉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교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니 저를 너무 가난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을 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참 닮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죄를 지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혹시라도 그럴지 모르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자기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 벌이면서 즐기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 벌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만일이 어딨어, 나는 안 그래,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저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에 교만의 싹이 싹 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 주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그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세 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나에게 천벌이 있어도 저주가 있어도 좋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저에게 항상 말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저에게 채워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아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주세요. 그걸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너무 많아요.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일일이 태클 걸며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제 생각과는 솔직히 다릅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필요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많아서 교만하지도 않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도록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 쓸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만나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고 더 중요한 일용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 주일 낮 예배 말씀을 통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일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 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내가 평생 쓰려고 하지 않고 수련회나 부흥회 때 받은 은혜로 내가 1년 동안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있는 하루하루 쓸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